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건강상의 연유로 요양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목사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저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어지고 있는 사무엘하 12장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것으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된 우리아를 살해했으며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그 다윗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나단을 보내사 다윗의 죄에 대해 지적하셨고 그 말씀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회개는 받으셨지만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이 값비싼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의 위로와 승리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와 간음한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으며 이는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름에는 모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깊은 통회함으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된 그 평화의 기쁨을 다윗은 솔로몬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으로 이 아이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디디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디디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철저히 회개한 이후 그리고 얻은 아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아들 중에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귀히
사용하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철저하고 진실했던 회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샬롬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러한 회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평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평화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 다시 말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자기를 둘러싼 여러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물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흐르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나서부터 흐르게 되는 평강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저희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평화의 사람, 즉 솔로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라빠성의 함락을 통해 희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의 것을 조지며 헛된 기쁨을 찾으려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죄하여 낳은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새 생명을 주신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주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열매인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자 긴 시간을 지루하게 끌던 암몬의 수도 라빠성의 점령이 초일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저희가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라빠성이 점령되기 직전에 요압은 이처럼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암몬 정복의 종지부를 찍는 일을 위해서 군사를 막 모아가지고 친히 오실 것과, 그리고 다윗이 직접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기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요압의 이런 처사는 만일 자신을 통해 이 전쟁이 끝난다면 전쟁의 모든 공로가 요압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압의 모습은 조력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이자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요압처럼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실 정도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얘기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로마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부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안에 백부장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말을 다시 말하면, 당신은 말씀만으로도 제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시니 굳이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복종하고 제 부하들 역시 제 명령을 준수합니다. 하물며 당신의 명령 앞에 무엇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백부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권위를 높이며 순종할 것에 대한 그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며 순종할 것을 고백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친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런 말씀과 함께 백부장이 고백한 그의 믿음대로 즉각적인 치유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던 백부장의 진실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게 있는 놀라운 그가 가진 믿음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한테 적용할게요. 지금 내가 나의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내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대하는 바른 태도였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29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올바른 처신으로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랍바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랍바성과 암몬 왕의 왕관은 다윗에게로 갔으며 그 백성들은 부역하는 종으로 만들고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 왕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그의 민낯은 온통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이 죄로 인해 사탄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내 안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멘.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영혼의 기쁨은 사라진 채 불안과 두려움, 거짓된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처럼 리더의 권위를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지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보시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정직하게 직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로 심어 평화의 사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칭찬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시간 우리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